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열왕기상 19장 1절로부터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함께 주신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아합이 엘리야의 무릇 행한 일과 그가 어떻게 모든 선지자를 칼로 죽인 것을 이사벨에게 고하니, 이세벨이 사자를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에는 정녕 내 생명으로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 같게 하리라.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한지라. 저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그 생명을 위하여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브엘세바에 이르러 자기의 사환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스스로 광야로 들어가 하루길쯤 행하고 한 로뎀나무 아래 앉아서 죽기를 구하여 가로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취하옵소서. 나는 내 열조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하고 로뎀나무 아래 누워 자더니 천사가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본즉 머리밭에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물이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라. 여호와의 사자가 또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내가 길을 이기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행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다 일어나셨어요. 좌우 앞뒤에 계신 분들하고 3분 이상 만나셔서 인사하는 겁니다. 우리 이렇게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어버이 주일을 기억하면서요, 우리 아버지 하나님 어버이, 육신의 어버이, 살아계신 어버이, 교회를 통해서 만난 어버이를 기억하시면서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감사합니다. 네, 걸걸어 뒤에 분은 앞으로, 앞에 분은 뒤로 인사 나누시길 바랍니다. 우리 정강훈 집사님도 가서 많이 인사 좀 해주십시오. 예, 우리 이경복 전도사님 오늘 또 처음 오셨는데, 우리 전진행 집사님, 우리 이경복 전도사님 앞에 계신 전도사님께서 인사 좀 해보십시오. 예, 우리 전진행 집사님, 우리 이경복 집사님께도, 예, 저 전진행입니다. 한번, 예, 감사합니다. 인사도 한번 나눠주시고요. 현상 형제님, 우리 사진 하나 좀 소개해 주시겠습니까? 저에게 적극적으로 인사하는 분이 최고로 좀 좋습니다. 오늘 우리 적극적으로 인사하신 두 분을 위해서 박수로, 예, 절합니다. 강대희 권사님, 우리 또 고혜준 권사님 오늘 하셨는데 다시 한번 뜨겁게 박수하겠습니다. 적극적으로 인사하셨습니다. 여러분, 제가 사진 하나를 소개합니다. 2장의 사진인데요, 동일한 사진, 좀 더 확대한 거, 그리고 또 크게 잡은 사진입니다. 이 동상이 어디 있는 동상인가, 이 사진이 어떤 사진인가 하면은 바로 여러분들이 성지 이스라엘에 가셔가지고요, 갈멜산에 그 엘리야의 역사가 있었던 그 갈멜산에 가게 되면 지금 2013년도 지금도 저 동상이 저렇게 있습니다. 칼을 들고 이스라엘을 그 영적으로 어둡게 했던 바알 선지자 450과 아세라 선지자 400명, 그들을 이 아래 짓밟으면서 승리의 개가를 불렀던 그 당당하고 그 정말 장엄한 엘리야의 동상이 갈멜산에 지금도 저렇게 위치하고 있습니다. 칼을 들고 일당 850에 영적 전쟁을 싸워 이긴 대단한 분이세요. 용기가 대단하고 기상이 대단하고 정말 그 강인한 모습이 여러분들도 이렇게 이 동상 하나로도 전달되고 느껴지리라 생각하십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66권 성경 말씀 가운데 얼마나 많은 신앙의 선배들, 선진들, 위대한 이름들이 소개되어 있습니까? 그 많은 이름 가운데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가장 파워풀, 강력하고 그리스도의 워리어, 용사가 되어서
그리스도 하나님의 여호와의 진리를 위해서 정말 밀리턴트하게 싸워내는 그와 같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선지자 엘리야를 부르기에는 전혀 손색이 없을 것 같아요. 성경 어떤 다른 기록에도 한 사람이 그 영적 전쟁에서 850명을 일순간에 맞닥뜨려 가지고 일순간에 무찔렀다라고 하는 그런 기록을 볼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 싸움 어떻게 이겼습니까? 기도하니까 하늘에서 불이 떨어졌고요. 기도하니까 3년 6개월 동안 이스라엘 온 대지를 메마르게 했던 그 황무함이 기도하니까 하늘에서 비를 열면서, 그러니까 엘리야 선지자는 기도하면 하늘에서 불도 떨어지고 비도 떨어지고 이렇게 파워풀한 능력을 가지고 있었어요. 뿐만 아닙니다. 에녹 선지자, 엘리야 선지자는 우리 주 예수님처럼 이 세상에서 죽음을 경험하지 않고 하늘로 바로 승천하셨던 그 영광을 입었던 인물이 바로 엘리야, 저 강력하고 파워풀한 선지자의 이름이요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대단한 믿음, 대단한 인생, 대단한 리더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기를 원하는 말씀의 초점은요, 이 사람 대단합니다, 이 얘기를 드리려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같은 사람이 어려움 앞에서 조금 비실비실하는 거, 우리는 연약하니까 우리 같은 사람이 기뻐할 때 기뻐하고 기쁜 일 앞에서 기뻐하고 어려운 일 앞에 이렇게 의기소침하게 되는 거, 우리 같은 사람. 그런데 이와 같은 대단한 하나님의 사람에게도 죽음을 보지 못했다니까는요, 그저 승천했다니까는요, 하늘에서 불이 떨어진다니까요, 기도하면은. 이와 같은 엘리야와 같은 대단한 하나님의 사람에게도 인생의 큰 어려움이 찾아오더라는 것입니다. 인생의 큰 어려움만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이 어려움 때문에 이 대단한 분이요, 믿음의, 신앙의 위기, 우리 똑같이 영적 침체도 겪어가는 것을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소개를 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착각을 해요. 목사님, 엘리야 믿음에 100분지 1만 같은 믿음이 있어도 참 좋을 텐데요, 엘리야는 하늘에서 불이 떨어진다고 하는데 나는 왜 이렇게 기도에 응답이 없는지 모르겠어요. 이런 사람에게 무슨 염려가 있겠습니까? 기도하면 다 응답되는데, 기도하면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는데 뭐가 걱정이겠습니까? 척척 다 되는데.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을 잘 들으시자고요. 인생이 승승장구, 이 대단한 분에게도요 승리만 있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기고 나면은 엘리야 역시도 이 대단한 승리를 하고 나면 이스라엘의 영적 어둠이 다 물러가는 줄 알았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회복과 함께 부흥이, 이스라엘의 부흥이 올 줄 알았는데 웬걸 850명 다 처단하고 났더니요, 더 무서운 적이 이제는 엘리야 선지자의 목숨을 빼앗아 가려고 해서 이 대단한 선지, 죽으면 죽으리라고 갈멜산 꼭대기에 올라갔던 이분이요 도망을 치는 거예요. 자기 하나 살아보겠다고 광야, 사람 없는 광야에까지 도망쳐가는 그 장면의 모습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지 않았습니까? 얼마나 비참했겠습니까? 하나님, 이건 뭡니까? 나 이러려고 저기 가서 싸우려고 했어요? 정말 죽고만 싶었을 것이고요, 오늘 성경 보니까 실제로 선지자 엘리야의 입에서 죽고 싶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가 쏟아져 나오는 것을 성경이 기록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너무 힘들었으니까 포기하고 싶었고요, 너무 힘들었으니까 죽고만 싶었던 것입니다. 우리 사람들이 어려움 앞에서 탈진하고 지치게 되면은 이렇게 엘리야처럼 변할 때가 있어요. 연약한 모습을 드러낼 때가 있고, 우리 안에 이런 모습이 있었을까 싶은 그런 모습들을 들춰 보일 때가 있더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끝날 것만 같은 인생, 이렇게 무너져 내릴 것만 같은 믿음이
오늘 성경의 메시지의 결론은요, 그렇게 끝날 수 없었고 그렇게 끝나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끝날 수 없었고 그렇게 끝났지 않았다는 것, 그것이 오늘 성경의 메시지라는 말씀입니다. 어떻게 엘리야가 그렇다면 이 죽을 것만 같은 이 위기를 견뎌냈는가, 이겨냈는가? 오늘 그 말씀 듣자고요. 그 진리 붙잡자고요. 그 진리 앞에 나도 그럴 수 있다라는 결단하시자고요. 어떻게? 로뎀 나무 그늘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로뎀 나무 아래 그늘이 있었기 때문에 엘리야의 죽을 것만 같은, 모든 거 다 절망 속에 포기할 것만 같은 그의 인상이 무너져 내리는 것이 아니라 다시 추스러질 수 있었고 일어설 수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인생의 뜨거운 햇살, 우리 뉴저지도 이제 잠시 후에 7월 8월 되면은 참 그 무더운 햇살 우리가 느끼게 되는데, 여기 광야입니다. 그 햇살은 정말로 무서운 거예요. 사람을 죽이기에 충분한 그 뜨거움이고 그 살인적인 광선이라는 사실이지요. 바로 그와 같은 광선, 그 뜨거움, 그 숨도 쉴 수 없을 것 같은 그 열기 아래 그래도 숨을 쉴 수 있고 잠을 청할 수 있는, 무엇라도 다시 먹고 일어설 수 있는 나무 그늘이 있었기 때문에 선지자 엘리야가 일어날 수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다시 한번 이 전후좌우의 문맥을, 상황을 기억하면서 우리 5절, 6절, 7절 말씀만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어떻게 이 무너져 내릴 것만 같은 이 사람이 일어났는가에 대해서 우리 19장 5절로부터 7절까지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읽습니다. 로뎀 나무 아래 누워 자더니 천사가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본중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 물이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니 여호와의 사자가 또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내가 길을 이기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아멘.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하나님의 영웅입니다. 엘리야는 하나님의 영웅입니다. 엘리야가 그 사명의 길을 끝까지 달려갈 수 있기에는 끝까지 달려가지 못할 뻔했어요. 우리가 아는 엘리야, 그 죽음을 보지 못하며 승천했던, 그래서 엘리사가 갑절의 영감을 주옵소서, 내 스승과 같은 갑절의 영감을 주옵소서, 그 부러움의 대상이 되었던, 그 영향력의 대상이 되었던 그 승천했던 엘리야를 못 볼 뻔했다니까는요. 그런데 그 큰 위기의 산을 넘으며 인생도 지키고 믿음도 지키고 사명도 지켜갈 수 있었던 그 이유가 여러분 뭔지 이제는 아시겠습니까? 바로 그의 인생에, 그의 믿음의 여정에 로뎀 나무와 같은 그늘이 두려워질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늘, 나무 그늘과 같은 그 포근한 것이 저가 외롭고 힘들고 모든 자신을 잃어버렸을 때 그 그늘이 저에게 두려워졌기 때문이지요. 여러분, 엘리야가 오늘 이게 쉼을 누릴 수 있었던 로뎀 나무 아래의 그늘은 곧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었습니까? 여호와 하나님의 날개 그늘이었던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의 날개 그늘. 오늘 우리가 그 날개 그늘이 그리워서 오늘 이 어버이 주일을 맞이하면서 그 날개 그늘에 찬양을 부르지 않았습니까? 주 날개 밑 내가 편안히 쉬네. 밤 깊고 비바람 불어쳐도 우리 인생에 밤이 찾아오더라는 거예요. 비바람이 치는 힘들고 무서운 그 시간 속에서도요, 우리가 주님의 날개 안에 평안히 쉴 수 있다는 것. 아버지께서 날 지키시리니
거기서 평안히 쉬리로다. 주 날개 밀 즐거워라. 그 사랑 끊을 자니뇨. 때로는 너무 힘들 때는요, 우리가 믿는다면서 하나님 이런 사랑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 어디 계세요? 그러면서 내가 그 사랑을 끊어버릴 것만 같아. 오늘 엘리야가 그 사랑을 끊어버리려고 하지 않았어요. 죽여주세요, 죽여주세요. 끊어버릴 것만 그 위기 속에서도요, 그 사랑 끊을 자니뇨. 주 날개 밀 내 쉬는 영혼 거기서 영원히 살리. 사랑 가족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주님의 영원히 살기를 원하는 주님의 그 날개 그늘이 있다는 거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목표가 여기서 요만큼 믿을 거야 라고 하는 그런 작은 목표 세우지 말고요, 오늘 이 찬송 불렀던 것처럼 우리 영원히 사는 거예요. 어떻게 영원히 사는가? 제가 오늘 이 말씀 준비하면서 이런 상상을 해봅니다. 우리 씨 뿌리는 가족들 여기서 주일날만 잠깐 이렇게 만날 게 아니라 우리 영원히 함께 만나는 게, 어떻게? 우리 여기서만, 미국에서 씨 뿌리는 게 여기서만 만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나중에 천국 가서도요, 제가 깃발 들 거예요. 천국 가서도 씨 뿌리는 사람 여기 모여라 그러면은 우리 거기서 다 함께 만나시자고요. 그것이 우리가 꿈꾸는 영원한 믿음의 복된 여정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때 누가 왔는지 안 왔는지 내가 다 체크할 거예요. 거기서 만나는 거예요. 거기서 만나는 거예요. 제가 거기서 기지원 해가지고 기지원 외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것도 아십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엘리야 선지자에게처럼 우리에게도 이런 날개 그늘로 지키시고 보호해 주시는 로뎀나무 그늘과 같은 것을 주셨다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한번 이런 말을 진지하게 들어봐 주시기를 부탁을 드려요. 하나님은 모든 곳에 계실 수가 없어서 저와 여러분에게 어머니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온 인류의 이 집도 저 집도 이 집도 다 가까이 있는 분처럼 때로는 만져지고 느껴지고 들려줄 수 없어서 우리 하나님이 누구를 만들어 내게 주셨다고요? 어머니를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조금 살을 붙이면 아버지도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인생의 부모님의 그늘, 아버지의 그늘, 어머니의 그늘이라고 하는 그 넉넉한 것, 때로는 섭섭하기도 하고 때로는 또 서로 얼굴 붉히는 그런 장면도 있었지만, 그래도 어쨌든 그 그늘이 없었다면은 과연 오늘과 같은 저와 여러분이 존재할 수 있을까요? 엘리야의 로뎀나무와 같은 바로 그 그늘이 저와 여러분에게 허락되어진 어머니의 그늘, 아버지의 그늘이라고 하는 것을 오늘 말씀 앞에서 저와 여러분이 좀 더 뜨겁고 생생하게 기억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감사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이 없으시네요. 감사하고 싶지 않으신가요? 사실 나무 그늘을 하면은요, 제가 참 요즘에 나무에게서 많은 영감을 받아요. 나무 참 귀한 메시지가 많이 제 귀에 들려지네요. 제 마음에 들려지네요. 나무 그늘 하면 한국 사람들한테는 로뎀나무 그늘이라고 하는 것보다는, 왜? 로뎀나무가 한국인들한테는 낯선 나무니까, 광야에 있는 나무니까. 우리 한국 사람들, 우리 저와 여러분들 그러면 한국인들에게 이게 그 드리워진 넉넉한 그늘, 나무 그늘 그러면 어떤 나무가 생각나나요? 누티나무. 우리 마을 등리마다 이게 넉넉한 그늘 내는 느티나무에 대한 기억들이 여러분들에게 있을지 모르겠어요. 느티나무. 저도 얼마 전에 알았습니다.
그렇게 크고 웅장하고 푸르게 우거진 잎으로 큰 그늘을 두리는 느티나무가요, 실은 속이 가장 잘 썩는 나무라는 거예요. 속이 그렇게 잘 상하는 나무라는 거예요. 하늘소 같은 벌레가요, 작은 벌레가 집을 짓기 위해서 그 나무에다 빵꾸를 뚫고 들어가서 이제 살기 시작하냐, 깎아먹고 살기 시작하냐, 그러면요 느티나무 속이 걷잡을 수 없이 썩어 들어가기 시작해가지고요, 나무 속에 텅 비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운데도 특히 시골에서 자란 분 그런 기억이 있을 거예요. 동네에 있는 느티나무가 빵꾸가 뻥 나가지고 그 빵꾸는 그 속에 넘나들면서 거기에 아이들이 들어가가지고 거기에 집처럼 이렇게 놀았던 그런 기억이, 혹시 느티나무 그 나무 속에 들어가가지고 놀았던 기억들이 있는 분들이 이 자리에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너무 잘 썩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신기한 것은요, 그렇게 썩어들어 텅 비어버리고도 전혀 끄떡하지 않고 그 육중한 나무 인생의 무게를 견뎌내는 나무가 또한 느티나무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게 속이 썩어 들어가면서 속이 텅 빌 때까지 사칠 느티나무도 얼마나 고통스럽고 힘들었겠습니까? 나무도 스트레스 받고, 지난번에 얘기 드렸죠. 나무도 스트레스 받는다고, 나무도 힘들면 포기한다고. 아픔을 견뎌야지 또 그 아픔 속에서 이파리를 내가지고 그늘을 내야지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살림 살아야지, 일해야지, 바깥 양반 돌봐야지, 교회 봉사해야지, 아이들 키워야지, 가장에 책임 다해야지, 그 모든 수고를 다한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일 수 있겠습니까? 바로 그 인고의 느티나무 그늘이, 느티나무 인생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어머니를, 아버지를 떠오르게 하는 것이에요. 자식에게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고도 더 내어줄 게 없는가 찾는 사람이 우리들의 어머니 아닌가요? 형제들은 그거 못해서, 형제들은 엄마 그만큼 했으면 됐어, 이제 그만해, 아버지 그만하세요. 형제들은요, 자매들은요 오히려 역정을 내죠. 엄마 할 만큼 했으냐, 이제는 그만하라고. 그런 자식의 질책을, 핀잔을 들으면서도 아픈 그 자식 힘들어할 때 그만큼 줬으면 됐는데도 더 줄 것이 없는가 찾는 마음이 우리들 어머니, 우리들 아버지의 마음이 아니겠어요? 오늘 사실 저는 우리 박명철 전도사님이 얼마 전에 어머니 하나님 품에 보냈잖아요. 권수임 권사님, 오늘도 생각 많이 날 것 같고요. 아마 이번 토요일날 졸업식 때도 어머니 권사님 생각이 많이 날 것 같아요. 아버지까지 한국에서 와서 그렇게 할 때 어머니가 요거까지 보고 돌아가셨으면 하는, 제가 그렇게 상상을 해봅니다. 지난 3월 24일날 종료주일날 돌아가셨어요. 제가 우리 박명철 전도사님 개인적으로 참 잘 알거든요. 권수임 권사님 정말 그 아들한테 정말 아낌없이 주시는 넉넉한 나무 그늘이었다는 거 제가 너무나도 잘 알거든요. 그래서 그 나무 그늘, 느티나무 그늘이 없었다면 오늘 우리 박 전도사님 어떻게 됐을까 싶은 그런 것을 제가 너무 잘 알거든요. 우리 전도사님이 많이 오늘 같은 날, 졸업식 날 많이 그리워할 것 같아요. 전도사님만 그리운가요?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 저도요, 오늘 이 말씀 준비하면서 아버지 어머니가 많이 보고 싶어요. 여러분들 잘 아시는 건 못난 아들 때문에 50 넘어 그만큼 키워주셨는데 50 넘어서도 아들 때문에 오늘도 마음고생하고 계시고, 그리고 오늘도 간절히 기도해 주시는 그 아버지 어머니의 그늘이 너무 그리워요. 그리고 고맙습니다.
그런데 참 묘하지요. 여러분들은 어떤지 모르겠지만 나이가 들어가고 커가면요, 아버지 어머니한테 그렇게 잘하던 저도요, 그 고맙다는 표현을 자꾸만 더 힘들어하는 거죠. 잘 못하는 것 같아요. 나이가 들어가면 더 들어갈수록 50줄 넘어가니까 30대보다는 40대가, 40대보다는 50대가, 이제 나중에 60대 되면은 그때는 어찌 될지 모르겠습니다. 더 잘 못하는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너무너무 잘 알아요. 그 그늘이 오늘 내가 있게 했다는 것을, 나를 있게 했다는 걸 너무너무 잘 알고 있지요. 여러분, 지난 2009년도 5월, 그날이 5월 9일이었으니까 어버이날, 한국에서 지킨 어버이날 바로 그 다음 날인데 5월 9일 날 하나님의 품에 안겼던 장영희 교수라고 하는 이름을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서강대학교 영문학과 교수셨는데 장영희, 이름도 어렵죠. 영희, 우리 한국인들에게 아주 흔한 이름이죠. 우리 사회에 참 따뜻한 글을 많이 적으신 분이에요. 저도 그분의 모든 에세이, 수필, 글을 다 읽지는 못했지만은 한 편 한 번 읽을 때마다 막 가슴에 막 와닿는 따뜻한, 내가 힘들 때도 위로가 되고. 그런데 그렇게 우리 한국 많은 사람들한테 따뜻한 글, 힘이 되는 글, 용기를 주는 글, 희망을 주는 그런 글을 적어 주셨던, 발표해 주셨던 장영희 교수, 여러분 기회 되시면 서강대 영문과 장영희 교수 해가지고 한번 보시면은 그분의 글 제가 소개하고 싶어요. 한번 여러분 정말 그 에세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그런데 장영희 교수는요, 중증 장애인입니다. 중증 장애인이에요. 1살 때 소아마비를 알았는데, 심하게 소아마비 알아가지고 1살 때 소아마비 때문에 2다리 완전 마비되고요, 오른손 마비되어 가지고 그 소아마비 때문에 5살까지는 애가 어리니까 몸을 가누지 못하니까 집에서 누워만 있었어. 누워만. 뭐 머리랑 다 가눌 힘이 없어요. 몸이 하지 못하니까 5살까지는 누워 있었고요. 그 다음에 초등학교 3학년 때까지는 어머니가 들쳐 업고요, 학교 공부를 보낸 거예요. 들쳐 업고 목발도 할 수 있는 그런 힘이 못 돼 가지고요, 초등학교 3학년 때까지 근데 학교를 등하교만 시켰는가. 이 아이가 몸을 가누지 못하는데 이 아이를 누가 도와줍니까? 선생님이 도와줍니까? 친구들이 도와줍니까? 2시간을 학교 바깥에서 기다렸다가 2시간마다 학교에 가가지고요, 화장실을 데려가는 거예요. 2시간마다. 날이 괜찮은 날은 괜찮은데 날 추운 날, 날 더운 날, 그게 무슨 고생입니까? 그걸 초등학교 3학년 때까지 어머니의 그 그늘이 그 딸 그렇게 섬겨왔던 거예요. 사실 여러분, 이게 뭡니까? 이거 벌이지요, 벌. 이게 퍼니시먼트, 벌이지. 이게 뭡니까? 이런 불행이 어디 있습니까? 믿는다지만 이런 아픔 우리 어떻게 설명할 수 있어요? 그런 어머니를 중증 장애인 둘째 딸이 이렇게 기억하면서 한 글을 남긴 것이 제 마음을 치길래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어요. 그 딸이요, 어머니의 이 수고를 이렇게 기억하네요. 력 없는 딸이 발 붙일 한 뼘의 자리를 마련하기 위해 목숨 걸고 운명에 반항하여 싸운 나의 어머니, 운명에 반항하여 싸운 나의 어머니. 장애는 곧 죄를 의미하는 사회에서, 우리 한국 사회가 그렇죠. 장애에 대해서 참 인색하고요, 땅값 떨어진다고 장애인 시설 들어오면 막 대부하죠. 우리 장애인 시설 우리 동네 들어와서는 안 됩니다. 땅값 떨어진다고. 아침에 장애인 데려가면 재수없다, 장사하는데 재수없다고 소금 뿌리지요. 장애는 곧 죄를 의미하는 사회에서 마음속으로 피를 철철 흘려도 당당하고 의연하게 딸을 지킨 나의 어머니, 업어서 교실에 데려다 놓고 밖에서 추위에 떨며 기다리시던 나의 어머니, 조금만 도와주면 나도
잘 해낼 수 있다고 제발 한몫 끼워달라고 애원해도 벼랑 끝으로 밀쳐내는 이 세상에 악착같이 매달릴 수 있었던 것은 어머니가 있었기 때문이었어요. 장애를 죄로 터부시하는 사회에서 많은 거 원하지 않아요. 한 뼘만, 내 딸에게도 한 뼘만 자리를 주세요. 학교에 그 한 뼘의 자리를 주세요. 사회에 그 한 뼘의 자리를 주세요라고 하는, 그걸 위해서 벼랑 끝까지 내몰리는, 너는 아프잖아, 너는 아프잖아, 너는 저리 가, 너는 장애인이잖아, 내모는 세상의 운명 앞에 굴하지 않았던 바로 그 로뎀나무, 느티나무 그늘이 있었기에 장영희 교수라고 하는 별과 같은 인생, 그 별과 같은 인생만이 쓸 수 있는 별과 같은 글을 우리 한국인들이 누릴 수 있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아까 제가 장영희 교수가 서강대 영문과 교수라고 말씀드렸는데 왜 서강대 교수인지도요, 사연이 있어요. 한국 사회는 장애인은 최근에 이게 많이 좋아졌어요. 지금 많이 좋아졌는데, 장애인은 장애인 학교를 가야지 재수없게 무슨 정상인 학교를 와, 정상인 아이들한테 괜히 위화감만 주지, 장애인은 장애인 학교를 가라고. 문둥병도 아닌데, 전염병도 아닌데. 그래서 학교 가기가 그렇게 어려웠어요. 신체가 건강하지 못하니까. 근데 다행히 장영희 교수의 아버님이 서울대학교 교수였어요. 서울대학교 영문과 교수였어요. 우리 사회에 서울대학 그러면 우리 다 기죽잖아요. 그래서 그 아버지가 딸을 위해서 중학교 갈 때도 서울사대 부중, 내 딸에게 좀 기회를 주시오. 그나마 그이는 백을 쓸 수 있어가지고 그렇게 사대 부중 들어가서 공부 계속할 수 있었고요. 대학을 가려고 하는데 모든 대학들이 신체가 온전치 못하니까 시험을 못 보게 하는 거예요. 우리 대학은 장애인이 와서 공부 못한다고. 서울대학도 그런 거예요. 서울대학도 아버지가 서울대학교 영문과 교수인데도 서울대학도, 우리 대학은 시험 볼 수, 아버지가 살살 빌었어요. 제발 공부는 못해도 좋소. 그러나 내 딸에게 꿈이 있어야 되니까 시험은 보게 해달라고. 근데 시험도 못 보게 하는 거예요. 어린 반푼어치도 없다고. 그래서 온 백방을 이 딸에게 그 꿈 열어주려고 아버지가요, 그 점잖은 아버지가 온 백방을 쫓아다니면서 그렇게 찾아다니다가 만난 학교가 서강대학이었다고 합니다. 서강대학은 여러분 잘 아듯이 캐토릭 학교예요. 예수회라고 하는 캐토릭 그 교회가 이렇게 세워서 이끌어가는 학교가 한국의 서강대학입니다. 그 서강대학교 영문과의 교수님이 서양인 신부님이셨는데, 그 신부님, 브루닉 신부님이라고 하는 교수님을 이 아버지, 그 장영희 교수의 아버지 교수님이 그 신부님을 찾아가 가지고 제발 우리 딸 시험, 장애인 딸, 내 딸에게 시험 볼 수 있는 기회를 좀 주십시오라고 애원을 했는데요, 그 서양인 신부님이요, 그 아버지에게 이렇게 얘기하더랍니다. 무슨 그런 이상한 질문이 다 있습니까, 교수님? 시험을 머리로 보지 다리로 칩니까? 여러분 맞잖아요. 시험은 머리로 치는 거지 다리로 치는 거 아닌데, 우리 사회는요, 시험을 다리로 치는 것이냐, 시험 볼 수 있는 그 기회마저도 주지 않았던 그 시절이요, 얼마 전이었고, 오늘 이 자리에도 아직도 우리가 그런 생각 속에서 신앙생활, 교회 생활을 하고 있다고 한다면은,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좀 더 이 약자들, 아픈 자들, 힘없는 인생들에 대해서 우리가 좀 열어놓을 수 있는, 그거 믿으려고도 예수를 좀 내가 믿는다라고 하는, 나 잘 되려고만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믿어보려고 내가 예수를 믿는 사람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블레싱이라고 믿을 수 있는 사람들이, 씨 뿌리는 교회, 씨 뿌리는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야기는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공부를 잘하는 딸이었어요. 서강대학에서 석사 공부까지 마치고 난 다음에, 서강대학이 작은 학교라서 박사 과정이 그 당시에는 없었다고 합니다. 근데 박사 공부를 하려고 다시 지원을 했더니요, 이름을 대면 알만한 그 유명한 대학들이요, 우리는 학부생들, 대학생들도 장애인을 받지 않으니까 박사 공부 시험 볼 자격이 없습니다라고 그래가지고요. 말 같지 않은데 여러분, 이게 얼마 전 얘기라니까. 그렇게 해가지고요, 국내에서 박사 공부하는 것도 이 중증 장애인이 버거웠는데, 그때 이 가족들이, 엄마와 아버지, 이 장영희 교수가요, 다시 한번 다 잡아가지고 미국 유학을 결정. 자기는 미국 유학, 왜냐면 여기까지 오는데 너무 힘든데 혼자서 무슨 유학입니까? 그런데 그 박사 과정을 한국에서 다 거절당해가지고, 그래서 뉴욕 주립대학 와가지고 박사 공부 마치고 한국에 다시 돌아가가지고 서강대학에서 그렇게 왕성한 연구활동, 교수활동을 하게 되었던 거예요. 여기까지도 대단한 인상입니다. 여기까지도 정말 대단한 어머니고 대단한 아버지고 대단한 딸이었어요. 이 장애를 어떻게 이깁니까? 아마 100이면 99는 이 장애 앞에 쓰러지고 말죠. 그런데 참 이런 얘기를 저도 소개하면, 이런 얘기를 소개하면 저도 속상해요. 아픔은 여기서 머물지 않았습니다. 제가 하나님이라면은 이만큼 이겨낸 아름다운 영혼, 아름다운 딸은요, 교수 정년이 대개 65세인데 65세 교수 정년까지 정말 멋지게 활동하고 우리 사회에, 삭막해지는 우리 사회에 따뜻한 얘기 더 좀 많이 쓸 수 있도록 그런 기회도 시간도 건강도 주셨으면 좋겠는데, 50대 초반 제일 왕성하게 연구하고 제일 왕성하게 사회 활동할 때 91년이었습니다. 그때 유방암 판정을 받게 된 거예요. 이런 일이 어디 있습니까? 죽으라 이런 일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씩씩해가지고 유방암을 또 딱 이겨냈는데요, 그러면서 다시 또 4년인가 지난 다음에 2004년도인가요? 다 완치된 줄 알았는데 그게 전이 되어가지고 척추암으로 다시 발병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2001년도부터 2009년도 8년간의 치열한 항암, 암과의 싸움을 시작하게 되는데, 여러분, 2004년도 다 나은 줄 알았던 척추암으로 다시 이 암이 돌아왔다는 그 충격적인 얘기를 들으면서 건강을 추스릴 수가 없어가지고 국내 유명한 신문사에 북 리뷰, 책 칼럼을 써 오시던 이 장영희 교수가 그걸 감당할 수 없어가지고 그 컬럼을 마무리한다라고 하는 그 글 속에 이런 내용을 남기는 거예요. 이것도 제가 그대로 옮기겠습니다. 인용해 보겠습니다. 신은 다시 일어서는 법을 가르치기 위해 넘어뜨린다고 나는 믿는다. 다시 일어서는 법을 가르치기 위해서 넘어뜨린다고 나는 믿는다. 넘어질 때마다 나는 번번이 죽을 힘을 다해 다시 일어났고, 넘어지는 순간에도 다시 일어설 힘을 모으고 있었다. 그리고 그렇게 많이 넘어져 봤기에 내가 조금 더 좋은 사람이 되었다고 난 확신한다. 그렇게 많이 넘어져 봤기 때문에, 넘어진 그 아픔을 알고 그래서 일어났기 때문에 나는 한 번 넘어졌을 때보다 두 번 넘어질 때 더 좋은 사람이 될 수 있다고 확신하고, 세 번 넘어졌다 일어났을 때 더 좋은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나는 확신한다라고 하는 고백입니다. 여러분, 지난주 나무 키우는 일, 사람 키우는 일하고 너무 똑같다고 말씀드리면서 디모데 말씀 전했던 것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디모데라고 하는 그 대단한 믿음의 사람이 제가 두 가지 질문을 던졌죠. 어느 날 하루아침에 하늘에서 뚝 떨어진 사람 아니라는 거 우리 기억하십시다. 하루아침에 이 믿음이 주어진 것이 3대째의 믿음이었다라고 하는 거. 그리고 디모데가 이 위대한 믿음의 사람이요, 혼자 자수성가해가지고 혼자 큰 사람이 아니라 가정을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커뮤니티를 통해서 함께 커왔던 공동체가 키운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자라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장영희 교수의 이 확신, 나는 믿는다라고 이 얘기가요, 아이고 평안하게 행복하게 사는 사람이 아니라 어떻게 이런 확신, 여러분 이 확신 어디서부터 왔다고 생각하십니까? 장영희 교수가 대단히 훌륭한 사람이고 이 확신이, 저의 확신이 이렇게 왔다고 생각하세요? 저는 이렇게 세상을, 그 모진 세상을 따뜻한 것으로 바라볼 수 있는 장영희 교수의 이 확신은 저에게 넉넉한 느티나무 그늘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런 믿음을 엄마가 굴하지 않고 아버지가 굴하지 않고 살아오셨던 그 딸을 향해서 아낌없이 헌신하시며 살아주셨던 아버지 어머니의 그 넉넉한 그늘이 그 딸로 하여금 나는 믿습니다, 더 좋은 나를 믿습니다라고 확신할 수 있었던 거지요. 2009년도 5월 9일 다시 말씀드리지만은 어버이날 바로 그 다음날 장영희 교수는 하나님 품으로 갔어요. 근데 바로 그 마지막의 시간이 오기 전에 장영희 교수가 이 땅에서 마지막으로 쓴 편지는, 아버지는 이미 돌아가셨기 때문에 어머니에게 마지막 편지 글을 남기네요. 82세가 되신 이길자 어머니에게 너무 기운이 없어가지고 병상에서요, 이제 너무 기운이 없어가지고 3일 동안 단 4문장, 글자가 100자밖에 되지 않는 그 편지글을 쓰기 위해서 3일 동안 실험하면서 마지막 글을 남기게 되었습니다. 그 마지막 편지글 제가 또 한번 인용하렵니다. 엄마, 미안해. 이렇게 엄마를 먼저 떠나게 돼서 내가 먼저 가서 아버지 찾아서 기다리고 있을게. 엄마 딸로 태어나서 지지리도 속도 썩였는데 그래도 난 엄마 딸이라서 참 좋았어. 엄마는 이 아름다운 세상 더 보고, 이 아름다운 세상 더 보고 오래오래 더 기다리면서 나중에 다시 만나. 4문장 100자에 장영희 교수가 이 세상에서 마지막 남긴 엄마에게 사랑, 엄마 이 아름다운 세상 엄마는 더 살다 와 라고 하는 유언이었습니다. 그리고 장 교수가요, 마지막으로 돌아가셨을 때 마지막 남겼던 한마디가 엄마였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장영희 교수에게만 이 그늘이 있는가요? 오늘 우리가 있기까지 저와 여러분에게도 바로 그 그늘이 있었다고 하는 거 우리 기억하시자고요. 그 그늘이 있었다. 내게 그 그늘이 있는데 바삐 살다고 하면서 잘못한 것이 있다면 오늘 다시 한번 우리 돌이켜보고요, 우리에게도 그 그늘이 있다는 거 기억하고 감사를 표현했으면 좋겠습니다. 더 늦기 전에 할 수만 있다면 오늘 꼭, 살아계시다면 오늘 꼭. 그리고 편견과 장애, 불행 속에서도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밀쳐내는 그 세상 앞에서 그 싸움을 하려는 엄마도 힘들고 아빠도 힘들고 이 딸도 얼마나, 이 형제들도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런데도 그 세상을 갖다가 아름답다라고 부르잖아요. 아름답다라고. 아름다운 세상에 엄마는 더 있다 와. 이렇게 이 세상, 이 험난한 세상을 아름답다라고 부를 수 있었던 장영희와 같은 딸들과 아들들이, 또한 저와 여러분과 같은 그런, 우리 다 아버지 어머니들이잖아요. 그와 같은 느티나무, 속이 다 썰어가도 그 넉넉한 그늘을 내어주는 그런 느티나무 그늘이
느티나무 그늘이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